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7장 11절 말씀 먼저 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음녀와 그 17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에 대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17장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자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당시의 로마 시대를 비유해서 세상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중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이 8째 왕이다. 그 8째 왕은 뭐냐? 8째 왕을 설명하는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 8째 왕이라. 근데 앞으로 이제 8째 왕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전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상을 이 패러디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째 왕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표방하며 나타날 그런 존재임을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꼭 자기를 그 하나님과 같은 모습처럼 비추려고 합니다. 이단의 특징이 그것이죠. 이단의 특징이 그 이제 뭐 신천지에 갔다 온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처음엔 복음을 잘 설명해 준대요. 그냥 알아듣기 쉽게 쏙쏙들이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쫙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 훌떡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끝 과정이 있는데 맨 마지막 과정이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 이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만이가. 내가 이만이다. 나 이만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가 곧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이단들이 다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단의 그 교주에게 그와 같은 영검을 주어서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표방하는 사람이 그 이단 연구소의 그 통계에 따르면 6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그리스도가 많은 나라예요. 역설적이지만 그만큼 그 혼란하다라는 것이죠. 혼란한 시대에 스스로가 왕으로, 스스로가 그리스도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할 게 있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8째 왕과 같은 사단의 종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걸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렇게
이 이단의 교설을 통하여 이단의 포교 방법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오신다라고 계시록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구였든 간에 그는 이 여덟째 왕 노릇하는 그런 불쌍한 사단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여 주변에 그렇게 이단의 교세를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구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열 뿔은 열 왕이다. 여기서 열 왕은 분봉 왕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헤롯 왕처럼 당시 로마의 이 지배 구조는 황제가 로마에 있고 이 로마의 그 여러를 나라로 나누어서 거기에 분봉 왕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던 겁니다. 미국이 비슷하죠. 미국은 이 워싱턴 D.C.에 미 연합 정부가 있고 미 합중국 연합 정부가 있고 50개 주로 나누어서 세상을 다스리죠. 그래서 각 주지사를 세워졌는데 아마 그 비슷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런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냐?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짐승이 허락한 권세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권세가 하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이게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백성들을 아주 손쉽게 다스리려면 세 가지 정책을 피면 된다. 그래서 3S 문화를 공급하면 백성들이 우민화되어져서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랬죠. 3S가 뭐였어요? 섹스, 스크린, 스포츠. 이 세 가지 문화로 사람들을 매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섹스, 스크린, 영화죠. 스포츠, 운동.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이게 아주 이 세상을 지금 사실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휘어잡고 있어요. 거기에 모두 빠져나가요. 저도 미국 와서 깜짝 놀란 게 1월달, 10월, 12월부터 1월 초순까지인가요? 그때는 아주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이 풋볼에 빠져 있더라고요. 식당에 가도 전부 그냥 풋볼 경기만 켜놓고 있고, 또 풋볼 결승전 경기를 할 때는 거리에 차가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곧 사람들로 하여금 우민화되어져서 어떤 것에 종속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하늘을 향한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하고 세상 것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곧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즘은 이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 또 유튜브 여러 가지 이 매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스크린으로 다가옵니다. 그걸 쳐다보는데 여러분들은 얼만큼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권력이 주는 이 여덟째 왕과 같은 존재가 주는 그런 세상의 문명 속에 거기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로 봅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즘은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게 유튜브가
알고리즘 곧 그 이 AI가 내가 즐겨 보는 이 유튜브의 그 영상 장르들을 알아서 캐치하죠. 캐치해서 내가 스포츠를 프로야구를 주로 본다 그러면 어느 날 보면 프로야구만 쫙 뜹니다. 내가 이 액션 영화를 몇 번 봤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액션 영화만 쫙 뜨는 거예요. 또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았다 그러면 또 그것만 또 쫙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저도 가끔 이렇게 봅니다. 가끔 이렇게 이 유튜브를 이렇게 딱 틀었을 때 메인 화면에서 어떤 그 장르들이 뜨는가를 쭉 봐요. 그냥 봅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무엇에 주로 관심을 뒀는가를 AI가 딱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시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유튜브의 그 창을 딱 열었을 때 그 메인 화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만 쭉 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덟째 왕,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아니한 하나의 표징인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이 짐승은 무엇이라? 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기 이제 여덟째 왕 또 열불로 지칭되어지는 모든 왕들이 누구에게 그 종속되어져 있냐? 짐승에게 종속되어져 있다. 짐승은 누구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권한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적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각 분봉 왕들을 다스렸고 분봉 왕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으니까 이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대에서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왕들이 누구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을 주는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때를 향하여 세상이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가만히 세계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 한 나라가 세상의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지요. 또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지금 아주 위험한 워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비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군가가 한 권자에 오르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 한 권자에 오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는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지금 이 말씀 17장이 쓰여지는 그 시점은 이미 엄청난 재난을 겪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자들이 소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겠죠. 아마도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전쟁 이야기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마지막 성전을 지키는 마지막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상의 패권을 가진 자들이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쟁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그들이 빼앗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라는 이 속담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것이요. 세상의 권력을 다 장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참 그래요. 이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요, 무언가 권력을 얻고 나면 세상이 참 우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돈이 많아져도 세상이 참 우습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없는 자들이 우습게 보여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여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변질되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무엇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권세와 내가 가진 금력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으시느냐, 하나님을 내가 높이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금전과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상식, 지식 이런 것들을 또 높이느냐, 이런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한 이 세계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작게는 내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오라는, 만왕의 왕이라는 이 대선언에 내가 먼저 순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다. 근데 이 유혹이 종교화되어진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불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불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수행을 많이 쌓으면 내가 부처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죠. 네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왕의 왕이다,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무서운 이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왕은 내가 아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14절에 그와 함께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한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대선언인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라는 대선언, 이 선언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음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가 앉아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 있냐? 물 위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그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은 뭐라고 그럽니까? 물은 물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합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온 세상 나라 모든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음녀는 그 민족, 그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위에 앉아 있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앉아 있다라는 것은 보좌에 앉는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말입니다. 곧 앉아 있다라는 말은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음녀와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음녀와 짐승이 서로 싸웁니다. 이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 서로 싸움, 패권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이 사단의 세력들도 자기 안에서의 전쟁들이 일어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 이방에서 온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왕비였죠. 그래서 엘리야와 더불어 늘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세벨의 그 마지막 최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최후는 길거리에서 개들에게 그 시신이 뜯겨져 죽는 그런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같은 음녀가 세상을 다스리지만 누군가가 이 이세벨을 쳐서 그 시신이 개에 뜯겨 나간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음녀, 그 음녀를 따르는 세력들은 이 세상에서 무덤조차도 없이 그의 살이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지는 비참한 최후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 음녀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일 수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대선언을 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해서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 권자에 내가 앉는다면 그 시신은 그렇게 짐승에게 던지는 것처럼 불쌍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벌거벗게 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17절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여기서 여자가 무엇이라 큰 성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가 그때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는 중심 도시였는데 그 나라가 그 나라를 음녀로 얘기하고 그 음녀의 나라가 결국은 패망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죠. 절대 권력을 가진 어떤 한 도시도 그 부귀와 영화는 영원치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영원치 아니한다. 요즘 뭐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또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러죠. 폭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 모든 걸 관장하는 게 뉴욕시인데 그 화려함 가운데 사람들이 이 부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한순간 폭락하니까 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냥 밤잠을 못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의 그 도시가 주는 부귀영화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큰 성, 곧 그 여자가 음녀가 주는 것에 불과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세상이 주는 것을 추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추종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14절의 말씀대로 이기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음료를 따라 사는 자, 도시 문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 도시 문명이 주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때문에 울고 웃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룩한 제들 되길 원하오니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세상을 이김으로 인하여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준비하는 거룩한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먼저 내 안에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이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시비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음녀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내시빌에 불러 세워주시고 이 땅을 점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또한 승리하길 원하오니 먼저 간구하건대 주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마다 당신의 기름 부으심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먼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속한 이 내시비를 주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군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음녀의 권세들, 왕들의 권세들이 참으로 꺾여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결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을 더럽히고 있던 모든 악한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볼모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된 거룩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시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땅, 거룩한 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뮤직 시티라 말하지만 이제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프레이즈 시티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곳곳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소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에 새 예루살렘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이 내시빌에 하늘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다윗 왕을 통하여 장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 장막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진 것처럼 이 땅 또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처럼 말씀이 서게 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히 찬양과 예배가 늘 일어나는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나가는 거룩한 도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작은 성 다윗의 성에서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그 다윗의 성이 예배하는 곳 되게 하셔서 그곳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진 것처럼 우리 이 땅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다윗의 장막과 같은 예배가 살아있는 거룩한 곳 되게 하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주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예배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군대들이 일어서게 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모든 악한 권세,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의 영성이 회복한 내십일 되게 하시고 그 거룩의 영성이 회복한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이 미국 전역에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내시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연방 도시 가운데에 가장 적은 도시란 말하고 있사오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을 써 큰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도시로 이 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불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참으로 이기는 자들, 주님께로부터 택함 받아 부름 받아 이기는 자들이 모이는 놀라운 은혜의 땅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열방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슬림 지역에 신분을 속이고 나아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만남, 그들이 무슬림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묶인 자들이 자유함을 입는 은혜의, 진리의,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아 이 시간 무슬림 지역, 저 이슬람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당신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눈동자처럼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권세, 장식계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저 무슬림들을 만날 때마다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추수의 철에 마지막 대추수를 일굴 수 있는 거룩한 추수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고 있는 그들 하나하나의 행보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가 저들을 범접치 못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제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밟고 서고 있는 곳곳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예배했고 우상을 예배했던 그 땅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심령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백성들, 예정한 주의 사랑하는 생명책이 기록되어진 주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 무슬림들 죽어가는 심령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고 있는, 저들을 결박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권세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대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속히 완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믿음의 행보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을 주님 품에 안아주셔서 늘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흘린 수많은 핏자국들이 있습니다. 순교한 그들의 핏자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피들의 외침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그 피들의 아우성을 주께서 들어주셔서 그 땅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 택함 받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로 예정되어진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